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새겨주시고 또 우리가 새해에도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지요.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정말 빨리 지나가서 또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혹시 몇 번째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좀 사드릴까 했는데 다행히 안 계시네요. 오늘이 41번째, 이제 41번째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삼위일체가 뭐고 쭉 해서 때때로는 이제 절기 설교도 같이 섞어 했지만 오늘은 그 마지막 천국에 대한 설교로 41번째로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한 설교를 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의 마지막이자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종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오래된 종교, 불교가 있죠. 한국에는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국민 종교는 불교에 가까웠습니다. 불교도 있고 불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가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억 명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힌두교가 이제 제일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각각의 그 모든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자기들의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힌두교에 가든 불교에 가든 또 우리 기독교에 오든 아니면 이슬람교에 가든 각 종교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종교별로 각각 이렇게 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놓는 각각의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그 결과들은 종교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오래된 종교인 힌두교는 엄청난 금욕과 수련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신이 되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힌두교의 궁극적인 종교의 목표는 신이 되는 거예요. 관심 있으십니까? 신이 되는 거에 나도 한번 좀 신이 돼 볼까? 힌두교의 목표는 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아시아에서 널리 퍼져 있는데 참선을 하여서 도를 깨우침으로 윤회를 한다는 그 윤회 틀에서 벗어나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생각해서 열반에 되는 것, 나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중동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이슬람교는 코란에 나오는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키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코란에서 말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기독교의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죽음에 대해서 내놓는,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다르지요.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죄사함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 믿음 위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것임을 바르게 증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예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안 믿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다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걸 보니까 천국을 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한 번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고 싶지만 빨리 가라 그러면 꼭 빨리 가야 되나?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꼬집어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간다고 내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춰서 다해지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빨리건 늦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태도, 어떤 고백,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사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믿느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온전한 증언이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의 모습이 내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내가 고백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척도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가끔 강의하러 가는 라브리 선교회 이제 한 간사님이 갑자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기도 편지 말미에 연세가 많으세요, 이 간사님이 자기의 이제 이제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유언을 한다 하면서 쭉 이렇게 놓은 유언을 보니까 참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게, 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그분이 남겨놓은 유언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비통해하고 이 세상의 삶을 너무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서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처럼 되어서 정말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두려워하고 미련이 남고 마음속에 그냥 미움과 때로는 그 슬픔을 가득 안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넘어서 나에게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집사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야기는 집사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신성모독죄, 율법을 어긋난 거스른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을 그들이 집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면서 돌로 치는 그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사 스데반은 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유능하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로 세워져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쌍하고 비참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날 이렇게 돌로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그 죄를 하나님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죽었던 그 스데반의 이 죽음에 대한 자세,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이 고백,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먼저는 십자가 그 속에 복음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는 분명하게 구원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가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때로 정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넘어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서 집사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돌에 막 맞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의 눈이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것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곧 그가 올라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을 넘어서 인내하고 소망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한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해 놓은 바로 놀라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은 그 나라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리의 이 유한한 이해력과 이성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으로도 그곳은 충분히 우리의 소망이요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 읽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읽혀지고 또 낭독되는 것이 어디죠? 장례식이에요. 이 말씀은 장례식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장례식에서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들 때, 때로는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날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며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참 소망이 이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오늘 읽은 이 본물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곳.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자연 만물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인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장에서 아름다움이 바로 그때인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꾸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고 고운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곳이냐? 더 이상 죽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오늘 나는 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게 돼요. 이 땅,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위에 세워질 생각이 다르고 내리는 선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머리로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인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2025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오는, 내가 이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쓰지 못한 것,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할까? 그냥 근심걱정으로만 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다면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 믿어서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혹시 들어서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까?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날을 변화시켜요. 혹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보다 더 찬란하고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넉넉하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025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더욱 분명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새해 태양처럼 빛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감과 새해를 맞이하는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과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랫동안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그 마지막 시간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2026년 새해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풍성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